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음향도 보세요. 울리잖아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비교적 풍요롭고요. 거기는 나중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는 고향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메시아가 탄생제가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동네죠. 먹고 살기도 좋고 영적으로도 풍족한 그야말로 그 성지입니다. 성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어느 날 이제 기근이 왔는데 모압 땅으로 이사 가가지고 좀 피하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부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한 10년을 살다가 이제 양식이 이제 베들레헴의 양식이 다시 회복됐다 해가지고 객지에 사느니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원래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굉장히 기쁘다 혹은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오미가 온다 했더니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슬프다 굉장히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마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도 있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많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풍족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났는가 그것이 이제 나오미 인생과 마라의 인생. 이것의 이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사회에 살 때는 타고나는 신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양반이냐 혹은 노비로 태어났느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신분사회에서는. 끝까지 그게 대물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나 이런 때도 보면 몽고하고 이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망을 갔죠. 몽고 침략하니까. 그러면 이제 강화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싸우느냐?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노비들 중에서요. 몽고하고 싸워서 전과가 있으면은 다 신분을 노비 무서 소각해준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죽는 것보다도 그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냐면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 재산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수백억을 유산 받은 사람하고 그냥 월급쟁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따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정규직이면 괜찮은데 가서 뭐 1시간 알바를 하고 이러면은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놓고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나오미냐, 당신은 마라냐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당신 생긴 외모가 뭐냐, 그래서 뭐 잘생겼느냐, 혹은 또 가진 스펙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조건이 좋으면은 나오미가 되고 조건이 나쁘면은 마라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조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신분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가. 거기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사막에 떨기나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괴롭고 슬프고 비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했는데 그게 이제 모압으로 이사 간 거거든요. 자, 모압으로 이사 갔을 때 그거는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 갔는데 그거를 하나님 품을 떠났다고 막 그렇게 몰아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게 잘못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구지책이라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은 양심이 어긋나게 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호랑이 보고 배고프니까 풀 먹어라. 그럼 호랑이 자존심이 있지 풀 뜯어 먹겠냐고요. 그 풀 먹어가지고 호랑이가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귀하지만 남의 걸 훔쳐서 먹으면 당장에 쇠고랑 차고 간방까지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호구지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공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그러면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흉년이 왔는데 모르겠다 도망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어떤 핑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핑계는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이 뭐냐 할 때 집 나간 탕자다.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갔기 때문에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냐 우주의 고하다 그랬거든요. 이 넓은 우주에서 그야말로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은 우주의 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우주의 고아가 되고 집 나간 탕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 떠난 고기죠. 물 떠난 고기. 그러니까는 이제 금방 이렇게 호흡이 가빠가지고 헐떡헐떡하다 죽어가는 그런 고기 신세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물질 덩어리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없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 덩어리 그 자체가 전부 다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일산에 살다 보면 그 한강에 있어가지고 한강 너머로 이제 해지는 그 일몰, 그 노을 지는 걸 보게 돼요. 퇴근을 늦게 하시는 거 못 보는데 오후에 밤이 오기 전에 한강에 서쪽에 해가 질 때 그때 한번 보시면 그게 일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하늘하고 닿아가지고 불구스리하게 물들었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볼 때는 멋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사람 볼 때는 짜증나는 겁니다. 어떤 거에 속하세요? 일이 안 될 때는 그 노을을 보면 내 신세가 저렇게 한 15분 있으면 해가 꼴딱 지지 않습니까? 내 신세가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일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아 운치 있는 멋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노을 중에서 제일 굉장히 볼만한 데가 이제 성모도라 하거든요. 서해 바다에 강화도 지나서 성모도에 가서 해지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노을이 또 굉장히 아름답다 해요. 그것도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두말할 것도 없이 정 떨어지는 노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막에 지는 노을인데요. 사막에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보안관들 나오고 악당들 나와가지고 막 서부 영화 있잖아요. 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하던 그런 거 촬영했던 그런 장소들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서부에 있는 그 사막들이라 해요. 근데 그런 데서 해가 지는데 딱 보면요. 천지가 시뻘겋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정상적으로 낮에 보더라도 그냥 모래 그 나무 하나 없고 그냥 바위 산 이렇게 아주 그냥 얼마나 또 넓긴 넓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이라고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놈이 이제 해가 지려고 해서 노을이 붉게 물들면 그냥 천지가 시뻘겋게 되는데 좀 거짓말 못하면 용광로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이 시뻘건데 뭐 사람도 없고 나무도 하나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이게 지금 막 불구스리 해가지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거기 서 있는 게 똑같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나 하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출처가 문제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물건이라든지 이런 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농산물 보면 출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어디 거냐 할 때 남해 바다에서 건진 뭐 해산물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출처를 딱 될 때 나중에 보면 뭐라 하냐면 made in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made in 내 손 이럽니다. 내 손. 예? 핸드메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해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빨간색 하고 싶으면 빨간색 하는 거고 요즘에는 뭐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최종 작품 뭐냐면 만들긴 만들었는데 메이드 인 내 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나무 조각을 빚기도 하고 뭐 하늘 쳐다보면서 달 보고 빌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엄한 데다가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뭔가를 하고 내 소원이 이런데 내 소원이 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낯간지럽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출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절간에도 가면은 그 기와장들을 하라고 그래요. 예? 절간에 가면 그러면 기와장도 하는데 다 돈을 내지 그죠? 뭐 한 장에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 있는데 막 소원을 쓰라 그래. 그러면 그냥 내 소원이 이렇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약간 좀 싱겁잖아요. 예? 음식 맛이 없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어이 거기다가 돈을 내고 그 기와장에다 내 소원은 올해 수능 대박 이런 걸 쓴다고. 결국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거지 뭐예요? 나한테 하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마라로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탕자처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물질 덩어리가 전부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속 시원찮으면 허기지면은 가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 가서 엎어져서 절을 하고 빌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추합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게 힘들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는 기근이 딱 오니까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따리를 쌉니다. 짐을 싸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이 들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오라 이런 뜻인데 에이구 우리 부모님은 뭐 줄 것도 없어. 집에 있으면 뭐하냐.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출 상태.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압에 가가지고는 자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남편이 죽었을까?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버티는 거야. 남편이 죽으니까 괴롭겠지. 그래가지고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압 여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압 땅에 관해서 싫다 좋다? 싫지 않으니까 했겠지. 모압 땅이 아주 싫으면은 그 모압 여자를 잡으러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대해서 정 붙일 만하고 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압 여자를 잡으러 맞이하게 되고 모압 생활에 동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더 터져야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두 아들이 죽었어. 계속해서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자식이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도 없이 싹 죽어버려서 두 아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되고 며느리 둘도 과부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길도 없고 막연하게 되고 그런데도 거기서 버텼어.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베들레헴에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는 보따리 사서 가게 된 거예요. 많이 늦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빨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저희 동기들이 한 300명 됐나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군 미필자 있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한둘 될까 그러죠. 100명에.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5년, 10년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늙어서 저보다 더 많이 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 믿게 돼서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갔어. 그때 성경학교라는 거야. 여름에. 그게 성경학교 하는데 교인들이 한 300명 됐나 그런데요. 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이 모여요. 성경 간다라고. 막 여름 되면 난리야. 오라 그러면 다 애들이 와서.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뭐 수박도 한쪽 주지.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하드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게 이제 기다려지는 잔치야. 1년 내내 뭐 집에서 뭐 간식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 예. 그러다 갔더니 그러더라고. 내일 그 아침에 6시에 아침 예배가 있으니까 너희들 와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오늘 가서 수박을 많이 먹고 자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 자거라 이러더라고. 뭐 좀 반응이 있어야지 얘기를 할 텐데 무슨 말인지 그냥 한밤중에 그냥 그 소변 보고 싶어서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알람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그렇게 깨서 오라 이랬어. 근데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다 듣잖아 가서 물 마시고 수박 먹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그 서울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그렇게 나갔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가 안 나가가지고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이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 전도사 일을 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점잖게 생긴 분이 찾아와서 교회 나와야지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갔지?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말 들은 적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두세 번 오더니 안 오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갈게요. 이랬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도 안 올 놈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오겠습니까? 그때는 핑계가 시험을 치렀는데 또 중학교 3학년 딱 되니까 시험이 없어지더니 또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동으로 안 갔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대학 가면 갈게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학 2학년 때 가긴 갔는데 이제 안 좋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굉장히 빨리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빨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학 들어가서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으니 굉장히 빨리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멀리 갔으면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물 떠난 고기가 빨리 돌아오면 살지만은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안 들어오면은 날이 갈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랬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 옛날 교회들은 다 알아 서로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그랬더니 교회 그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생 기도 많이 한다지.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출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좀 찾아내라 이러더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부탁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디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죠. 어디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고등학교 가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연합고사인가 이런 시험 치는 게 있어서 자격고사를 치는데 그 시험 치기 전날인가를 가출했다고.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서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됐지. 아들은 안 나타나지. 근데 그 아들이 사고는 쳐놓고 집에 들어오는 날 들어온 게 아니고 집 나가고 나서 몇 번 왔답니다. 집에. 대문 밖에서 서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저지른 일이 크니까 미안하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래요. 가출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용기 내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그때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잡히고 혼자 왔다가 미안하니까 다시 가고 두세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대.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은 정신이 나중에 아마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겠죠.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그전에는 돌아서고 했는데 어느 날 탁 마음이 돌아서서 그냥 집 속으로 쑥 들어왔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붙들렸죠. 시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먼 곳으로 갔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리에 있으면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어요. 그랬는데 밥 먹고 살아야 돼. 인생이라는 게 뭐야? 놀아야지, 즐겨야지. 그거 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 다 놓친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고 와야 돼요. 예? 그래 오늘 우리 안 믿는 분들 혹은 교회 그동안 잘 못 나오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 날인데요.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자고 한 분들한테 대해서 오늘 점심 사셔야 돼. 주일인가 사지 말고 내려가서 같이 드세요. 그게 거꾸로 된 겁니다, 지금. 네 소원이 뭐냐? 교회 한번 가주는 게 소원이냐? 그러면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요, 많이 이용해요. 네? 내가 한번 교회 가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카드 쓴다고.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네가 이거 다 하라고. 그러다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이제 고맙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거꾸로 된 거야. 좋은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는 분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우리를 초대했으니까 초대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시고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말고요. 내일이라도 밥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회까지 오자 했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잘못된 데는 빨리 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그게 늦은가. 그래서 안 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 봄이 되니까 철쭉이 다 폈다고.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야, 하나님이 되게 멋없는 분이다? 아니면 꽃밭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는데, 막 가시, 선인장, 이런 걸로 세상을 확 깔아버릴까? 가시 한 건키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면 다 먹고 살도록 했잖아요. 안 주니까 그렇지. 창고에 썩히면서도 안 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봄이 되면 봄비가 쏙 와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여름 되면은 막 뜨거워야 됩니다. 곡식이 막 익어야 됩니다. 가을 되면 결실하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원예라고 하고 뭐 농업이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요. 한겨울에도 불 떼가지고 수박 만들고 이러는데 애쓴다 애써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순리대로 살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고 죄값이 많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서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도록 속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통첩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통첩을 해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화해하기를 원하니까 이 화해에 손을 잡아주기 바란다. 그렇게 최후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눈 감고 모른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신뢰가 되고요. 그것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가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오는 조건이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담배 피셔도 오세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담배 피시면 피세요. 자기 뭐 폐가 망가지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러고도 그럽니다. 집 나간 이 가출한 아들이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탁 내가 부모님 모시러 오겠다. 그런 아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냥 나 좀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진실된 참마음 가지고 오게 되면 아버지가 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해서 잘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버리란 얘기죠. 내가 좀 돈을 좀 벌면 오겠다고, 돈 벌겠다고 교회 떠난 분들이 돈 벌어서 온 적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병 다 고치면 멀쩡해서 교회 오겠다고 교회 안 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 빨리 오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막 금이 가가지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빨리 오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빨리 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가지고 다 시집장가 다 보낸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돈 번 다음에 내가 뭘 해가지고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려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참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까지를 십자가에서 희생해가지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구원의 등불이 꺼져가는데 이거를 좀 빨리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값없이 의 없이 우리의 자랑 없이 순전하게 거저 하나님 구원의 배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아멘으로 응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동안에 배를 타면 인천에서 배를 타면 제주도에 딱 내린다는 생각만 했어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에 내린다는 생각만 했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잘 안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는데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실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전하고 다 믿은 거예요. 그냥 내가 배표를 끊으면은 이것이 다 안전하고 나는 정당하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정당한 서비스가 온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낡은 배를 가져와서 지멋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이 몇 명 탄지도 모르는데 타가지고 짐을 화물을 실었는데 얼마를 실었는지도 모르고 배가 원래대로 이게 구조 계산을 해놨는데 자기들 멋대로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배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엎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선원들은. 말 안 하잖아요. 안전하다는 얘기만 했지 불안하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는데 TV 봤잖아요. 뒤집어지는 순간부터 생중계 다 있습니다. 빠지는 것부터 기울어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열흘이 넘었지만은 사람 하나 건져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해서 그거를 쓰게 되면요. 퇴원 수속에서 써서 나오는 줄 아는데 못 나오는 사람도 부지기수로만 해요. 언젠가 우리는 다 못 나와요. 고쳐주세요 하고 갔지만은 병원에서도 의사도 다 손들어요. 뒷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절실한 거야.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뿌리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현실을 낙관하는 것이고요. 우리 현실에 대해서요.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밥 한 그릇 대책이 인생의 대책 전부가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뜻이 맞아야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빨리 돌아가고 진실하게 돌아가라. 이유 없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한번 말해보세요.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오미가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도 과부고 여기 따라온 자부도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생활이 궁핍한지 구제 식량,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거,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 그 집에서 그 생활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이 늙은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자식 없는 이 며느리가 그 가정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가정을 일으켜야 될 때는 뭐냐면 자식이 태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잃었던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회복이에요.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로 보면 그 한 가정이 몰락하는 거는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혈족들, 우리 친척들 중에서 그 집에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잃은 재산에 대해서 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랑의 법이고 희생의 법이에요. 과연 이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지고서 자식도 낳아주고 재산도 회복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걸 하나하나 묻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그 집은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혈족 중에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아들 낳아주고 그 재산 다 회복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자부가 룻인데 룻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혈족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경제력도 있고 또 유능한 지도자예요. 근데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는 이 과부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그 외 증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전히 이 그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도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고 나오미 기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얻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소원 성취 다 해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혹시 저기 뭐 초콜릿이나 혹은 또 아이스크림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손 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게 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취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갈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뭘 원할까? 네? 초등학교 집에 자녀들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신발 사달라고 그래? 가방 사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죽도록 해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신발 사주고 가방 사주는 거를 하나님이 못한다 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에요? 해주겠죠? 아멘? 그 다음에 좀 더 큰 애들이 뭐 해달라고 해요? 핸드폰 해달라잖아요. 핸드폰 해가지고 한 달에 몇만 원 물면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줄까 그거를? 해주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데 오는 길에 어두워졌잖아요. 밤이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여기 탄현역에서 오는 큰마루 오는 산책로 거기 중간쯤에 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하고 아들 같더라고. 근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갔다 또 뒤로 오고 막 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아빠 자전거 상태가 이게 안 좋아요. 하나 장만해 주셔야 되겠어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가 그 아빠가 90점 받아와 이러더라고. 딱 되게 간단하더라고 대화가요. 그더니 더 간단한 건 뭐냐면 아들이 그러면 포기해요 이러더라고. 70점 정도 몰라도 되게 간단하대 그 집에. 제가 엿들은 게 아니고 가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중학생인가 보죠.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전거 상태 안 좋아요. 아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90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전거에 대해서 90점 이런 거 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야, 아빠한테 무슨 말 대답을 그렇게 하냐. 포기해요. 이런 말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아빠, 그래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포기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건방지잖아요. 70점.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아빠, 70점이라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70점, 이게 90점 해가지고 오라 했으니까는 70점 받아오면 아빠의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어떻게 좀 하나 장만해 주시죠. 이러면 아빠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길거리 서가지고 그냥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냥 90점, 10점 그러고 막 그 둘이서 도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안 해주시겠냐고. 네, 자전거도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뭘 원하셔? 이제 가전제품으로 갈까요? 네? 자동차로 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요, 진짜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진짜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온다고 하는 복락에 대해서요, 왜 기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막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대참사가 나니까 총리 지금 사임했어요. 오늘 사임했는데 대통령도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이건지 몰랐지. 이렇게 부실투성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하고 배가 수십 척이 가고 사람이 수천 명이 갔는데 왜 하나도 못 건져내냐 그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럼 좀 솔직해야 되잖아요. 예? 솔직히 우리 좀 구원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왔을 때 그 누리게 되는 복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그거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정부에 대해서 불신한다, 신뢰한다 막 이러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예? 마음에는 원해 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 정치로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뭐가 있어야지 신뢰를 하지. 그 약속을 지키죠. 그럼 뭐 대통령이 들어가면 건져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 차범근 감독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을 할 때,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할 때, 올해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골을 넣으면, 우리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감독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 차범근 감독은 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카메라 딱 잡잖아. 그랬더니 그때 아주 머리 깎고 나가서 막 하는 김 무슨 교수 있죠. 그죠? 예, 그분이 또 그냥 신문에다가 사설을 냈습니다. 예, 창피하게 말이에요. 국가대표 감독이나 돼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골 하나 들어갔다고 이거 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막 깠잖아, 세상 말로. 예,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그래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괜히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너는 믿을 게 없어서 교회 가냐,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냐,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잘. 전도 못 하잖아. 그래서 전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한마디 했다 얻어 터질까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수세에 몰려서 살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는데요. 지금 골프 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골프 치러 가면 안 돼요, 그죠? 막 욕먹어요. 또 오늘도 가더라고. 또 갔어요, 골프 치러. 근데, 지금 보면 뭐냐면, 이번에 집단으로 그렇게 참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어른들이 미안해. 그런데 너희들 참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양 가가지고, 죽으면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분양했다가는 잡혀나와, 거기서. 끌려나와. 불경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다 기부금을 가져가잖아요. 적든 많든 간에.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뭐 노란 리본인가 이런 것도 달잖아요. 그죠? 안 됐다 그러죠. 근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를 하는데 진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좀 너희들이 그런 억울하지 않고 진짜 학생인데 세상 살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우고 죽었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안식하기 바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식하게 그런 말 한다 그러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지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설 쓰거나 논설을 쓰면 그 신문이나 그 사람은 아마 잡혀가서 또 맞아 죽을 거야, 지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진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얻을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스크림 필요하면 아이스크림 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필요하면 핸드폰 달라 하고 자전거 필요하면 자전거 달라 하세요. 집 없으면 집 달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없어지거나 제로 가버리는가요? 그게 아니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고 싶으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은 뭐냐면 배고프고 병 걸리고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싸우다가 나중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결말이 처음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평화와 안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의 삶에 대해서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게 바로 진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밖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밖에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정말 앞도리도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집안 식구들 상을 당하고 그러면 슬퍼해요. 가가지고 화장하고 그럴 때 보면요 다 진짜 이렇게 참담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을 느껴요. 근데 딱 나와서 돌아와서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소주 한 병 먹고 고스톱 한 번 치는 거야. 그것도 내일 또 씩씩하게 출근해버리는 거야. 되게 비겁한 거예요.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 낳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의 회복인데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생명의 회복을 약속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그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해라 그러니까 설문조사했더니 50등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좀 1등이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이래야 되잖아. 근데 50등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 살지만은 보기도 싫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느 나라로 이민 가려고 그래요? 빨리 말하세요. 예? 어느 나라로 이민 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아픈 거 안 아프게 다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다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터치 못하고 남들이 인간이 어떻게 그 영역을 다스립니까? 죽음의 영역과 죽음 이후의 영역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감히. 그 가만히 있긴 하지. 건방지게 죽으면 다라 그러고. 자기가 봤어? 죽으면 단지.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뭐 하나님 나라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 가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진짜 우리에게 필요했던 잃어버렸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잃어버렸던 모압 땅 가서 잃어버렸던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고 그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믿어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고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요. 시대마다 유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긴 치마가 유행하기도 하고 짧은 치마가 유행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은 날씬한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그 왕비 뽑는다면 지금처럼 마른 사람 가면은 접수도 안 해주겠죠. 접수도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행의 한 산물이에요. 예. 적당하게 살이 쪄야 좋잖아요. 적당하게. 예.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막 전쟁이 터졌으면요. 어쨌든 간에 휴전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 있으면 거기다 다 찍어주겠지, 거기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보릿고개 때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찍어주잖아요. 그것도 유행이지 뭐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복지복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정치인들이 나오더니 막 복지인데 무상복지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야. 예, 조금 더 사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높여주겠다고. 그랬더니 요번에 6월 달에 이제 선거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선거하는데 지자체 선거 가가지고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 하면은 그 후보는 무조건 낙방입니다. 예. 지금 가서 가게 되면 배만 탔다 하면 그냥 제주도다 그냥. 딱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든 뭐든 간에 그냥 안전해가지고 완전 그런다잖아요. 정치권에서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니까요. 그 시대의 정신도 유행이에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식도 유행이에요. 예? 그 시대에 절간 음식이 언제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다 고기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우리가 잘 사는 거 대접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절간 음식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들었으면 큰일 날 일이야 이게 지금. 예.
쌀밥만 먹어보는 게 인생의 소원인데 말이에요. 풀 먹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또 복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좋다고 하는 얘기들이 시들어갔다고, 그 시대마다. 아이고, 유행이 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다 바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망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로 회복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내 생활이 절제 있게 되고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는 사람들 중에서 살 만큼 살게 되면 나중에 예술이라든지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복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의 생활, 이것이야말로 변질되지 않는 진짜 복음이고 진짜 회복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길 잃어버렸고 집 나간 탕자와 같았고 우주의 고아와 같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다 망해버렸는데